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을 제자로 삼았지만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지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운 뒤에 도망치듯 안디옥에서 나와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지요.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며 또 많은 이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대적하며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이고니온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곳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운 뒤에 바울과 바나바는 또 복음을 위해 이동했지요. 이번에는 시골 마을,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없는, 그래서 회당이 없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고, 이곳에서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예비케 하신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싹 틔워놓으신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바울로 하여금 영적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것을 본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다리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다리를 고쳐주시면서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시작되었음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루스드라의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토속적 신앙에 근거하고 전설에 근거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한 사람은 제우스로, 한 사람은 헤르메스로 바라보면서 현현하신 신이고 지금 우리가 잘 섬겨야 저주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이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전했죠. 우리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우상 숭배의 이런 악한 습관들을 버리게 하고자 나를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낸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됐고, 또 많은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던 모습들은 멈추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의 접점을 찾았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을 제자로 삼는 과정에서 이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9절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누가 왔어요?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의 이방인들을 충동했어요. 선동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추측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불편해하고 시기하고 반박하면서 바울을 쫓아냈던 그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이 안디옥에서의 사건으로만 멈추지 않고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디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고니온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죠. 가서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수소문해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의 내용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있었고, 바울을 시기에 대적하는 자들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둘이서 이제 이 두 부류가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함께 가서 바울을 죽이는데 돕겠어? 이러다 보니까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이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함께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어디 있다는 정보를 듣게 돼요. 루스드라에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게 돼요. 그래서 루스드라까지 찾아온 거죠.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한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은 한 거의 170km를 온 거예요. 루스드라까지.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라면 대략 38km 정도를 온 거예요. 이들이 이제 루스드라에 와서 또 수소문을 하죠. 수소문을 하는 중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 전에 걷지 못하는 자의 다리를 고쳐줬고 우리가 그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지만 그가 이렇게 외쳐서 우리가 신으로 숭배하지는 않았다. 그가 그 이후에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겠죠. 이 얘기를 듣자 이제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의 이방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선동했을까요? 딱 단언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이 선동의 내용은 이거예요. 봐라, 너희들도 봐서 알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우스를 섬기는 신앙과 헤르메스를 섬기는 신앙을 뿌리채 뒤흔들어서 이곳을 어지럽게 만들려고 선동하는 사기꾼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두면 이 루스드라의 제우스를 섬기는 신앙이 완전히 파괴되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아마 이런 류의 선동을 했을 겁니다. 당시 너무나 종교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선동이 우습게 넘겨지는 선동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루스드라 이방인들이 완전히 속아서 흥분하며 군중 심리가 작용해서 결국은 바울을 찾아서 어떻게 하게 돼요? 사정없이 돌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거의 죽게 되죠.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시면 바로 얼마 전까지 신 아닌가 하면서 막 숭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죽이려고 돌을 던졌던 이 모습은 어느 때의 모습과 닮아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섬기려고 외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얼마나 큰 소리로 환영하며 기뻐했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이 딱 서게 되고 바나바와 서게 되니까 군중들이 그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럼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그 군중 안으로 들어가서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으로 무리를 선동하는데 그 선동의 내용이 뭐였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자, 너희들 눈앞에 바나바와 예수가 있다. 누구를 풀어줘야 우리 유대 민족에 유익하겠느냐? 누구를 풀어줘야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더 강력한 나라가 되겠느냐? 저렇게 허무하게 붙잡힌 예수겠느냐? 아니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수차례 밀란을 꾸미고 많은 로마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이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서 투쟁했던 바나바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요. 그때 당연히 무리들은 누구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여기겠습니까? 힘없이 붙잡힌 예수겠습니까? 밀란에 앞장섰던 독립투사와 같은 바나바겠습니까?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는 바나바예요. 왜요? 지금 이 상황을 신앙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유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런 정치적인 시선, 또 경제적인 시선, 또 이기적인 시선으로 보니까 예수는 그들의 시선에서 자꾸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상황과 형편과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어떠한 시선을 기준으로 잡고 분별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대하는 행동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왜 예배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 안에 종교성과 죄성은요,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이 죄성은 이기적인 기준과 뭐가 내게 유익이지라고 하는 현실적인 기준과 나의 그냥 종교심에 기인한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열심히 하는 거는 같은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지 않고요. 그 애씀이, 그 노력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거리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쩔 수 없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인간적 시선을 말씀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 끌어당겨요. 어떻게? 말씀 가까이.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가 나의 죄성과 교만을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이 인간적인 시선을 자꾸 말씀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기에 잘 끌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요. 이 잘 끌려오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고요. 잘 끌려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 끌려오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말씀 가까이 안 하고 예배 소홀히 해도 삶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예배 한번 빠진다고 어디 큰일 나든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그런데요.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뭐 한 번 빠진다고 큰일 나지는 않죠. 그런데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서 뒤돌아 보니까요. 내가 말씀에 소홀히 하고 성도답게 헌금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했던 때와 내가 바른 헌금 생활과 바른 기도 생활과 바른 예배 생활을 할 때 결국 내 인생의 결과에서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 고백을 하셔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이런 진짜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 우리가 예배 생활의 태도, 말씀 생활의 태도, 기도 생활의 태도, 또 바른 헌금 생활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근데 당장은 잘 몰라요. 왜? 당장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요, 꼭 세월과 함께 갑니다. 인생의 여정과 함께 가요. 그래서 이상하게 세월이 좀 지나야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 신앙의 어른들의 권면을 여러분 좀 잘 새겨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종종 고백하지만 제가 목회자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못 가르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건 말씀에 이러합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담아 두셨습니다. 이거밖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이거고 하나님 마음이 여기서 이러했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더 살아야지라고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시면서 그 고백을 저한테 해주신단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이러이러했는데 이 말씀에 힘이 돼서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이런 고백들을 해주셔요. 그럼 그 고백들이 제 안에 이렇게 들려오면서 그것이 저는 신앙을 배우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말씀은 저한테 배우십시오. 부끄럽지 않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그러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찾고 잘 살아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신앙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신앙이란 이런 거, 신앙의 삶이란 이런 거야 라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그러한 어른들의 신앙의 권면을 듣게 되고 접하게 될 때 시대가 달라요 라고 너무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치부하지 마시고 그 중심을 잘 새겨 듣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애씀을 가져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분명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에서 보면 이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요, 항상 모든 분별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의 종교심과 현실적 이익과 정치적인 것과 이렇게 이기적인 기준으로 항상 판단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본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기적인 선동에 현혹된 또 속은 루스드라의 이방인들은 군중 심리에 충동이 돼서 무조건 바울을 찾았고 바울을 앞에 두고서 그들은 재판이나 이런 과정 없이 무조건 사정 없이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은 그 돌에 맞아 온몸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죠.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자 루스드라의 이 사람들은 또 바울을 찾아서 대적하기 위해 쫓아온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시외로 던져버렸대요. 시외라고 하는 것은 성 밖으로 내동댕이 쳤단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의아한 건 바나바가 보이지 않죠. 바나바는 돌에 맞았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 성경이 드러내고 있지 않으니까. 다만 바울을 찾아 돌을 던질 그때, 바로 그때 바나바가 바울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함께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만, 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바울만 현재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상태가 돼서 성 밖으로 버림을 당했죠. 자, 그 위에 이제 진행되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봅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 보면 20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성 밖으로 던져져서 거기서 마치 죽은 시신처럼 내동댕이 쳐 있는 그 바울 주변으로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은 누구겠어요? 걷지 못하는 자리에 다리가 고쳐지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된 루스드라의 이방인들이죠.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제자가 된 이들이 지금 바울, 내동댕이 쳐진 바울의 주위에 서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상황일 겁니다. 어쩌면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 없었다가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 내동댕이 쳐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서 바울을 보고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군중들이 흥분해서 막 돌을 던지니까 이걸 막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있다가 내동댕이 쳐졌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가 무리들은 다 돌아갔을 때 이들이 그 발을 떼지 못하고 바울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현재 이 루스드라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바울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있었을 것이고, 저 바울의 시신을 어떻게 수습할까 아마도 머릿속에서는 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져요. 근데 이 무리에,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이 무리 안에 학자들은요, 연구를 해보니까 분명 디모데가 이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모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냐면 루스드라 출신의 사람으로 봐져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을 출발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다시 만나서 디모데가 2차 전도여행에 이때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가 어디 출신 여자래요? 유대 출신 여자래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래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이방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거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는 유대인이 거의 없어서 회당도 없었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디모데의 어머니 혼자였는지 아니면 몇 사람 더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당이 없다는 건 남자 유대인이 10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그런 곳에서 디모데가 성장을 해서 아마도 바울을 통해 1차 전도여행 때 제자가 된 것 같은데,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의 어떤 재방문하면서 했던 기록이고,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이런 기록도 있어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네가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안디옥에서 고난받는 걸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디옥 사람들이 막 쫓아왔고 이고니온 사람들까지 와서 바울을 대적하는 걸 보고서 안디옥에서도 이런 일을 겪었고 이고니온에서도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직접 보았다는 얘기로 여겨져요. 그러니 지금 디모데는 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여겨지고, 그 바울이 고난받는 과정을 모두 다 지켜보면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런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의 복음 전도자로 함께 동행했던 그런 디모데로 여겨집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디모데를 포함한 루스드라에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이제 바울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저 시신을 어떻게 수습을 할까 고민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고 있을 때 바울이요 분명히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몸을 툭툭 털고 일어나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성경을 다시 잠깐 볼까요?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일어나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상황에서 이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누웠다가 일어나거나 그냥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 이런 상황 말고도 중요한 상황에서도 쓰는데 정말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일어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특히 부활의 능력을 말할 때 이 단어가 항상 쓰여집니다. 더 강조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던졌는데 툭툭 털고 일어난 건 단순하게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정말 죽었다가 하나님이 너는 아직 죽으면 안 돼. 너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 이런 의미로 그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낸 것에 더 초점을 맞춘 걸까요? 여러분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약간 의견이 갈라지긴 해요. 정말 죽을 상황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살려낸 것으로 보기도 하고 정말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며 더 사도로서 올바르게 용기 있게 사명을 감당케 하고자 그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시켜주는 의도로 하나님이 죽은 그를 다시 살려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으로 보든지 바울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분명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은요 문법적으로 보면 단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번에 일어났다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이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찢겨서 거의 죽었든지 진짜 죽었든지 그런 바울의 이 육신을 단번에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게 단번에 일어날 수 없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루스드라로 걸어갈 수 없는 육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자 그를 일으키실 때 온몸을 단번에 회복시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 이걸 강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때 바울이 부활을 경험했을 것이다.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부활이 이런 거겠구나라고 경험했든지 정말 죽었다가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경험했든지 바울은 분명 이 과정 속에서 부활을 경험했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바나우스라는 학자는요 어떤 견해까지도 밝히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했던 고백을 해요. 물론 진짜 하늘이 세 계층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 속에서 하늘을 그렇게 봤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환상이 나온 거지만 이 삼층천의 경험을 아마도 이때 거의 부활처럼 보여주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때 삼층천을 경험한 것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 삼층천의 경험과 이 루스드라서의 죽음을 연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언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견해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 얘기는 왜 제가 이 말을 드려요? 이때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단순하게 쓰러졌다 일어났는데 야 놀랍다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은요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명인으로 전도인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더 새로워졌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경험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경험. 제가 왜 어른들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어른들의 신앙은요 정말로 엎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걸 경험했던 이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 어른들의 신앙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단순히 말로써 가르치는 얘기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직 젊은 세대들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삶으로 몸으로 엎어졌다 일어난 이런 경험 속에서 만난 신앙이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어른들의 신앙이 조금은 보수적일 수 있고 조금은 고리타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고, 왜? 세대가 다르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런 세대가 달라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때나 이전이나 예전 어른들의 삶이나 지금 우리들의 삶이나 결국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되는 건 똑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어른들이 내가 살 때 이러이러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끌어주시고 날 회복해 주셨어. 이런 고백들은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서, 그러면 그 고백들, 그 신앙의 간증들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신앙이 조금 더 빨리 성장하고 조금 더 빨리 깊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른들의 어떤 교훈들을 간과하면 신앙이 더디 자라요. 너무나 멀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뻔히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하다가 신앙이 엄청 돌아서 고생은 고생되라고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다가 나중에 힘들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죠. 왜? 경험해 봤으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권면하고 할 때 그게 그냥 권면이 아니에요. 말로만 머리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권면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고 그가 엎어져 봤고 그가 죽을 위기를 겪어가면서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면은 저도 참 숙제예요. 왜? 더 깊은 경험들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말씀을 더 담대하고 강하게 증거할 텐데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전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어른들의 어떤 신앙적 권면들과 잘 믹스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잘 삼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어른들의 권면을 잘 믹스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루스드라 성으로 먼저 들어가요. 지금 루스드라 성은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군중들과 대적자들이 아직도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요. 이걸 그 무리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돌을 들고 오겠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들어가요. 물론 조심조심 들어갔겠죠. 막 사람들 떠벌리면서 알라고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목숨 걸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권면을 해요. 내가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곳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끝까지 붙잡아라. 이런 류의 권면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동남쪽으로 대략 한 30km 떨어진 곳인데 아마도 이 더베라고 하는 곳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그들이 여기까지 전도하러 가자라고 작정했던 최종 목적지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리고 대적자들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대적자들은 바울이 죽은 것으로 알고 이 더베까지는 쫓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베에서도 복음의 결실을 맺었고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이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까지가 그들이 목적했던 목적지라면 여러분 보시는 지도에 더베에서부터 그들이 선교여행을 출발했던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지도 보시면 아시죠? 동쪽에서 조금만 남쪽, 동남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물론 지도상으로 조금이라고 말하지만 상당한 거리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 전도여행의 여정의 이 거리, 한 2000km를 전도여행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거리와 비교하면 사실 그리 멀지 않아요. 그래서 걸어서 그냥 바로 가면 수리아의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다시 거꾸로 왔던 길을 되짚어가요. 어디로요? 루스드라에서 건면, 그러니까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한번 루스드라로 가고요. 루스드에서 다시 한번 쭉 올라가서 이고니온으로 하고요. 다시 더 올라가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요. 그런데 이곳은 다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던 자들이 여전히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가면 바울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이 소식이 분명히 날 거예요. 그럼 바울은 또 죽음의 위기에 놓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왔던 길을 되짚어 가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던 곳에 제자들, 성도들을 만나러 갑니다.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그런데도 그건 두려워하지 않고 가요. 무슨 경험이 이런 용기를 줬을까요?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 경험이 더 그에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면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 바울이 무슨 권면을 했는가 보시겠습니다. 22절 보시죠.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두 가지 권면을 하죠. 첫 번째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고 두 번째 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자, 첫 번째 권면을 잠깐 볼까요? 첫 번째 권면 이거죠.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왜 이 권면을 하느냐?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 너희들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참고 견디어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권면이 필요했느냐? 바울이요, 여기서 바로 안디옥으로 가지 않은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대적함과 또 무리들이 선동되어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였던 이 상황들을 돌아볼 때 앞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대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핍박과 대적함이 일어날 텐데 그런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믿음이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내려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상황과 형편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버리게 될 위험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올 테니 믿음을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권면을 첫 번째로 한 거예요. 곧 핍박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권면한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과 어떤 공로적 차원에서 환난을 견뎌내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나 공로적인 면에서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난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살 때 환난이라고 하는 상황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윤선 박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할 때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성도는 많은 환난을 경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 이 경유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성도에게서 있어서 환난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서 환난으로 번역된 헬러가 들립시스입니다. 들립시스는요, 어떠한 상황에서 유래가 된 단어냐면 알곡을 어떤 겨에서 분리시키는 탈곡 작업할 때 그런 탈곡기의 상황에서 이 들립시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겨들을 다 날려보내고 알곡만 모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환난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성숙하게 만드는 영적 탈곡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적 탈곡기를 거쳐야만 더 성도다운 모습으로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요, 어떤 조건이 아니고요. 환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영적인 탈곡기 역할을 하는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요, 기도하면 환난이 없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헌신해라, 환난을 내가 없애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언제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환난을 견디어낼 수 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왜곡하는 사이비 이단들은요, 항상 이 자기들의 성도를 어떻게 해서 옥죄냐면, 잘 믿으면, 기도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바치면 환난도 없어지고 병도 낫고 돈도 벌게 되고 사업도 번창한다라고 늘 유혹해 왔어요. 근데 정말 돈이 안 벌리고 병도 안 나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헌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강조는요, 오늘날 교회들 중에도 있어요. 미국 교회에 아주 유명한 긍정의 힘을 쓴 그 교회는요, 이런 식의 강조가 늘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도 등골 빼서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막 좋은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고 딱 나와서 그런 차를 몰고 교회를 딱 와서 성도들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면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훌륭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이들이 속아서 환호성을 질러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기도 많이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뜻을 두고 부어주셨을 때 세상적인 부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은요,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예배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또 위로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무조건 성도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가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는 있으나 성도는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성도는 무조건 힘들어야 되고 이걸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배워야 되는 거죠. 무슨 법?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를 분별하여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분별력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놀라운 것이라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이걸 거절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헛된 교만을 부리게 돼.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 그런 차원에서 성도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더 성도다운 신앙의 실력을 쌓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워지게 되는 차원에서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가보면 환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에서의 시험은 다양한 시련에 초점을 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환난은요,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템테이션,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미혹도 있어요. 사단의 미혹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나를 살리는 시련인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한 시험인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미혹인지를 잘 분별할 때 그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뭐가 되냐? 그 분별과 그 씨름의 과정에서 우리 안에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시선으로 환난을 대하고 이런 시선으로 미혹과 시련들을 대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지혜를 가지고 극복하고 이겨내면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정말 평안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말 풍성함으로 채우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의할 때 이러한 시련, 시험, 미혹들은 하나님의 의도된 간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의도된 간섭이에요. 우리를 바르게 세우려고, 우리를 연단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도된 간섭이 이러한 모양으로 주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 시험, 환난, 미혹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왜 맨날 나에게만 이런 태도보다는 이제 분별하여서 성경에서 말한 시련, 시험, 미혹들이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며 어떻게 이겨낼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그것들을 대하고 그걸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찬양으로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건널 수 없는 바다와 같은 상황이 앞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바다를 건너갈 힘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주시면 감사함으로 건너가면 되고 안 갈라주시면 하나님 분명 그 바다를 건너갈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조금만 더 봅니다. 23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바울이요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의 성도들을 만나서 이런 권면들을 하고 나서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고 23절을 보면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울은 이제 떠나야 되니까 이 교회들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어떤 영적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계속 중심을 갖고 권면하면서 위로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니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장로들을 공식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리더자로 세우고 왔단 얘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돌아가기 위해서 아달리아 항구로 가는데 가는 길에 버가에 잠시 들렸어요. 그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아달리아로 갔대요. 최종 목적지는 더베였지만 버가에서 요한이 바울과 헤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일로 인해서 그때 몸도 힘들고 마가 요한이 돌아가면서 마음도 상하고 그래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못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복음을 미처 전하지 못했던 이 버가에서 잠시 들려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아달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이제 돌아가서 27절 2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대략 2년간 2,000km 정도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죽음의 위기도 넘어갔죠. 대적함도 수차례 당했죠. 그런 과정을 다 겪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2년간의 여정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대략 1년간 그 안디옥의 성도들과 교제하며 2차 전도행을 준비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만나 자신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교 보고이지만 사실은 지나온 2년간의 시간 속에서 행했던 일들에 대한 간증이기도 해요. 근데 그 주된 내용이 이거예요. 27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라고 말해요. 자신들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어떻게 여셨는지 이거에 대한 보고였어요. 그럼 보십시오. 바울은 얼마든지 이 2년간의 애씀과 결과물들을 자신들의 공로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는 이것이 자신들의 공로로 절대 여기지 않은 거예요.
죽음에서도 살려내시고 대적함의 위기 속에서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저 자신들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거다. 그러니까 이 일은 다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걸 이야기한 거죠. 이것이 바울의 선교 보고이며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었어요. 이것이 왜 놀라운 거냐? 오늘 우리들도요, 결국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해내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개인적 선교 보고이면서 개인적 신앙의 간증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은요, 꼭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야만 간증이 되진 않아요. 뭐 죽었다가 살아난 일, 어떤 확 무너졌다가 다시 확 회복한 일, 이런 일들도 좋은 간증이 돼요. 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회복이 되고 또 누구에겐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일들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간증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좋은 간증은 뭐냐? 그저 소소한 우리들의 일상 속에 우리들의 절망과 낙심과 회복과 일어섬과 달려감과 또 멈춤과 이런 수많은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들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또 세워내신 하나님,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를 다시금 위로하셨던 하나님,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용기 내게 하셨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들을 가슴에 다 품고 기억해내면서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소소해 보이지만 진짜 살아있는 간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예배를 마치고, 요즘은 좀 아직은 어렵지만 예배를 마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이런 것을 느꼈고 이전에 이런 삶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다시금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어, 이런 나눔들, 고백들은요, 이게 단순한 믿음의 교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서로 간에 소소한 신앙의 간증을 나누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서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22년을 지나면서 앞으로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들 안에 이런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찬양에 대한 간절한 회복이 되면서 성도들 안에, 또 청년들 안에, 또 학생들 안에,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러한 간증을 나누는 믿음의 교제가 앞으로는 좀 풍성해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또 뭐 온라인에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환경과 모든 여건이 바뀌었지만 결국은 말씀과 동행하고 신앙의 영적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도구야 어찌 됐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간증과 말씀에 대한 분별함과 신앙에 대한 서로 선한 영향력을 서로 끼쳐가는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생겨났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도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벌써 2022년도 시작해서 2주째 흘러가고 있지만 2021년 너무나 힘들으셨겠지만 돌아보면 정말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또 발견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집약되고 정리되고 고백되어진 게 우리 2022년도 주제 찬양과 고백 찬양으로 쓰여진 간절함과 오늘 하루라는 가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들이 앞으로 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많이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또 성도가 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이런 은혜를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